자, 잠시 쉬면서 속 먹고 냉수 차렸으니까 다시 정신 차려서 또 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 고전에 우리 속담에 보면 우리 마음도 항상 갈고 닦고 쉽지 않으면 녹슨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재주나 기술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문이, 짧은 영문이 하나 나왔네요. 이런 거 나왔네요. I'm a reader. 이거 V자 같이 보이네. Rusty. 이거 Rusty가 녹슬다죠. 이제 형용사는 Rusty. 좀 내가 조금 그 녹슬었네. 그러니까 솜씨가 많이 주저앉았다. 그래서 서툴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활용 안 했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기계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모든 공부도 그렇고 특히 수학이나 애국어는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그 능력이 떨어지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I'm a little lost 이렇게 솜씨가 많이 죽었네. 좀 옛날 같지 않네. 뭐 그런 그 말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I'm a little rusty라고 한답니다.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했냐면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항상 그 누가복음 16장에 두렵하고 고름주라는 그 말씀을 부자와 거지다 서로 그 말씀이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고 항상 내가 기뻐하고 즐거우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두렵하고 고름줄 수 있어야 돼요. 잠깐 쉬면서 물 한 컵 마시면서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과목을 보니까 자두나무 잎에 있잖아요. 진딧물이 잎이 지금 막 나기 전에 잎이 보이질 않아. 진딧물이 얼마나 많이 꼈는지 새카맣게 꼈어. 예전 같으면 꽃 필 때 소독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과목에 소독을 아무 데도 안 했어요. 복숭아나무 한 그루, 자두나무 한 그루, 감나무 한 그루 있는데 사과나무도 한 그루 있는데 사과는 아예 한 것도 열매 하나도 따먹은 적이 없어. 사과처럼 소독을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 없고 자두처럼 소독을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 없어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전지를 해줘야 돼. 즉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가지치기를 해줘도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또 솎아줘야 돼. 가을 전정이 있고 가을에 전지하는 게 있고 겨울에 전지하는 게 있고 하절기에 여름에 전지하는 게 있고 이렇게 전지를 1년에 최소한 보통 과목은 2번, 3번 해요. 지금 제가 과목을 전지하는 얘기하고 솎아주는 걸 얘기하고 소독하는 걸 얘기하는 게 지금 과목을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도 지금 여기 I am a little rust이라고 한 말과 같이 우리 믿음도 항상 두렵하고 거름주고 솎아내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어도 그 열매 못 먹어요. 우리 믿음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열매 맺는 나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생명과. 그래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에서 두릅하고 고름주고 가지치기 하고 이게 이제 그 전종이라고 전지 또는 전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전지하고 전종하고 또 소독하고 또 속간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아는 게 바로 그 열매가 맺었다고 속가내는 거예요.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러분들은 게을리 하면 안 된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와 육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다시 살펴가면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앞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18절에서 말이에요. 여기서는 18절에서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18절 후미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라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의 산후가 삭다가 창조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답이 여기 나와 있다고.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이것을 지금 이미 여기에 증거하고 있다고. 예루살렘을 창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워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워지냐? 그 시족의 단초가 뭐냐고. 단초는 이래요. 모세가 있고 물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시니까 내가 세상에 나기 전부터 이미 그가 계시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것 같이 내가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있기 전부터 계시니까 내 뒤에 오시지만 내 뒤에 오신다는 얘기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고 창세 전부터 계시지만 그가 있는 줄을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가 내 뒤에 오신다 이 뜻이에요. 그가 없어서 나보다 늦게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 뒤에 온다는 뜻이 아니야. 내가 그를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정녕 그 말씀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즉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그가 있다는 것을 말해도 그가 내게 올 수가 없잖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셨잖아. 여러분들만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아닌데 저는 교회 가자마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계신지 안 계신지 알고 싶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졌어요. 그죠? 네. 무슨 얘기냐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 갔지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라고 말하고 성령이라고 다 똑같이 말해. 예수가 말한 같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나도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라고 말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도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했다고. 그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지 여부를 알려 해서 가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다 여러분들 저나 똑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이 여기 지금 창조한다고 즐거움을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한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금 시작이 됐냐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 이 얘기를 시작했죠. 자, 그래서 모세가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보관할 자리를 찾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법궤가 필요했고 법궤를 두고자 해서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각자에게 대입하면 똑같다고. 내가 있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어디에 저장하지? 어디에 저장할 거예요? 창고 안에 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려고? 우리도 모세같이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 받잖아. 이 예루살렘을 만든다고, 이 예루살렘을 창조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게 천지창조라고 사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칭하는 자가 된다고. 내가 새 이름으로 칭하는 자가 됐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게 속한 자다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미 대략 3000년 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요한복음에 와서 거듭남이 있는 게 아니야.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 게 아니야. 생명책이 요한복음 3장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미 이사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사야 때 말씀하신 건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이미 모세가 되잖아. 책에서 내 이름을 흐리십시오. 이게 생명책이잖아. 이때는 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 거듭나야 된다는 걸 기이 여기는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야? 너 목사 아니야? 이 자식아, 내 엄마. 너 목사 목회하면서 거듭남을 몰라? 이 얘기가 같은 거잖아요. 좀 고급 용어로 표현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야, 인마, 너 목사 아니야, 인마. 너 그런데 네가 거듭남을 몰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는 거듭남에 대해서 거룩하게 자기가 아는 것 같이 얘기했지만, 너 그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 시절에 우리가 다 똑같이 그렇게 니고데모 같이 알았지, 우리도.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서 그 실상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을 지금 창조하는 중이잖아, 지금. 이게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면, 야, 이 건물 성전 헐어. 너희 조상들이 이거 47년 동안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다고? 이거 헐어. 나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게. 3일 만에 일으키는 성전을 이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야, 너 거듭난다는 것을 너 이상하게 여기지 마. 아마 그때 당시에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고 안 하고, 야, 내 종들은 새 이름으로 칭한다고 그랬잖아. 새 이름으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다시 창조한다고 그랬잖아.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말씀하셔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그거 본문에 있어요. 나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 근데 거듭남으로 말하니까 이게 말이 틀리잖아. 그렇죠? 같은 뜻인데 단어가 다른 단어로 채용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마치 거듭남과 제사함과 회개와 출애굽과 이런 것이 다 다른 줄 알아. 똑같은 건데.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거라고. 자,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한 것 같이 모세가 있고 시내산에 올른다는 건 이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히 많잖아. 그게 앞에 나온 무늬와 각 이런 하나님도 있고, 유일하신 예수가 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이름으로 내가 지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루살렘이 지어지거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항상 찬송한다고, 창조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각자에게서 지어진 것을, 창조한 것을 하나님을 그것을 기인하여라고, 인하여라고 되어 있잖아. 18절에 인하여라고 되어 있잖아. 창조한 것을. 그것을 인해야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쁨에 참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달은 자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동역자,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 무슨 일의 동역자? 예루살렘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 지금 말씀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저 총망라돼서 엮어지죠? 이게 창조의 역사라고, 이게 생명의 역사라고. 그렇게 해서 그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것을 창조하며 백성으로 기쁨을 삼다 말이야. 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된 것을 자기가 알고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 그것을 알면 자기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네.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네. 지금은 제가 지금 저 문둥병자 같이 지금 둔하여졌지만 이미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시온이로 벙벙 뛰었어요. 진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야. 아, 이게 이런 거였네, 이런 거였네, 이런 거였네. 아, 이랬어 무수한 거야. 막 헤아릴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일하심이. 그게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밤에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도 그 말씀 때문에 잠 못 자도 피곤한 줄 몰라. 독수리 같이. 이게 제가 겪은 체험이거든요. 지금 이제 너무나도 당연시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오히려 없어. 지금 문둥병자가 됐어. 지금은. 자,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이 그때에 이제 즐거워하는, 이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예루살렘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이 저거는 내 거야. 저 녀석은 내가 낳은 거야. 내가 지은 거야. 내 창조물이야. 자기가 창조한 거야. 자기가 만든 거에 애착이 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식이 애착이 가고 사랑이 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여자들의 경우에는 더구나 그 36주 동안 그 뱃속에 넣고 같이 동거동락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바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그 고통을 겪어서 같은 생명으로 자기 품에 들어올 때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거든. 말씀을 깨닫는 고통이. 그래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1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18절에 기록된 말씀과 19절에 기록된 말씀, 영원한 기쁨과 찬송이 된다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리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 기쁨뿐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죠. 그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모든 고통을 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여자가 정죄를 이렇게 해산함으로 구원한다고. 자, 그 이제 악을 이제 해산하는 거지만은, 자, 그런 그 의미로 지금 19절에 설명되어 있고,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예겠고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더라. 이게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아마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짐이 되거나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100살 넘어서 죽는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막론하고 100세 넘어서 죽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그럼 다 저주받은 자잖아. 이 말씀 본문대로 하면. 그럼 저주받은 자가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어요? 그럼 다 지옥 간 자네. 이 말씀대로 하면 100세까지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98%, 99%는 될 것 같은데? 100세 못 돼서 죽은 자들이. 그럼 교회 100명에 다녔다 할지라도 겨우 한두 명 하나님 은혜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100살 못 되면 소용이 없어. 지금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본문대로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걸림돌이 되니까 엄청 많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되, 요건 건너뛰지, 요건 내가, 알지 못하고 이거 해당 안 돼. 이거 건너뛰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왜? 사람인 이상 생각이 그렇잖아. 100세? 저는 지금 우리 나이로 지금 79이거든요. 80이 아직 안 됐어요. 우리 나이로 해도. 그러면 내가 지금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요? 최소한 20년은 더 살아야 100세야. 20년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럼 100세 못 돼서 죽으면, 지금 나도 저주받은 자는 여기를 보면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저주받은 것이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그럼 여기서 지금 유아와 노인이 있고 그 다음에 100세가 나왔는데, 그럼 유아는 뭐냐? 유아는 신약에서 유아로 보면 2살 미만이 유아야. 영아, 유아. 거듭나지 못한 거. 그거 다 죽었잖아. 헤롯의 손에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왜? 대략 예수가 난 때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그 나이가 2살 정도 됐거든. 그러니까 2살 이하로는 전부 다 죽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유아야, 여기. 거듭나지 못한 자는 유아야. 그럼 100세는 뭐냐? 실제 우리가 세상의 연력으로 따져서 100세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지어지지 못한 자가 100세가 못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사실 영에서 국가직분이 없다고 그래요, 수학자들은. 왜 영에서 국가직분이 없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왜? 수학을 잘 모르니까. 근데 영에서 국가직분이 없어요. 사실은 영도 없어요. 제가 불과 이게 영이 언제부터 쓰였다 하는 것을 안 지가 불과 한 10여 년, 20년이 채 안 돼. 원래는 1부터 9까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10을 쓸 수가 없어. 왜? 0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인도의 어느 수학자가 이 0이라는 것을 말하게 됐어요. 0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10도 있고 10도 있고 뭐 100도 있고 1000도 있고 20도 10, 20, 30, 40 이런 숫자가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 숫자가 무한해졌죠. 영 하나를 찾음으로 인해서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1부터 9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10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왜 10을 말하냐면 11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1에서 9까지 뿐이 못해요. 10은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10이 되는 거야. 그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9에서 10을 채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열 중에 하나는 내 거다. 그래요. 그래서 11종은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니야. 1 오브 10이 아니야. 1 오브 10이 아니라 서수의 개념으로 첫 번째서부터 첫 번째부터 10까지 있을 때 10번째라는 뜻이에요. 10분의 1은 뜻이 아니에요. 이 도둑놈들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 이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적질 했으니까 도둑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제사장 너희들 다 도둑놈들이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10번째 것을 주지 않고 10번째 것을 내라고 하는 거야. 뭐로? 세상 거로 소재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둑놈이라는 거야. 말라기 말씀 다시 보세요. 11조 허물인데 허물은 빠지고 11조를 하나님이 떼먹었다고 그랬지 허물 떼먹었다고 안 돼 있다고. 오늘 말라기 다 3장 다시 보라고. 많이 볼 필요 없어. 말라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자세히 봐. 그럼 소재물은 빠지고 11조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11조가 뭐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안으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천지창조가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생명체가 기록된 이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라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지어가는 자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19절. 그 다음에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날수가 많지 못하여가 바로 유아와 백사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습니까? 영원히 살아요. 내가 죽는 거지 하나님이 영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죽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니까. 그게 예수 십자가의 그 표현이에요. 그는 무덤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죽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영이 어떻게 죽어? 육신이 있는 자가 죽을 수 있는 거지 육신이 없으면 어떻게 죽냐. 우리 전설따라 삼천리에 보면 귀신은 죽지 않잖아요. 똑같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내가 죽는 거지. 그것이 지금 여기서 100세 되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는 거야.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지 세상의 저주. 그거는 육신이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의 저주도. 세상의 저주도 육신이 죽으면 그 저주가 끝이라고.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저주를 줘.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그 사형수가 있어서 사형을 처하면 사형수가 돼서 사형이 집행이 되면 그 사람은 유예가 돼요. 육체가 없으니까
그 사람 죄가 유예가 된다고. 그 사람 죄가 없는 거로 된다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신에 육체가 있을 때만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죄는 죽음으로써 그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 우리 육체가 죽어서 땅으로 가면 그 육체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고. 근데 영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왜? 영은 무한하잖아. 그래서 영의 죄는 한 번 범하면 영원히 죄할 수가 없어. 물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거듭나면 되지만, 물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죄가 있고 거듭나지 못하는 죄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20절이고 21절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하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를 것임이며. 이렇게 돼. 자, 여기 보면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고 집을 짓고 가옥을 짓고 그 사람이 살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에요.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사야 5장에서 포도나무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얘기해요. 신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먹고 열매를 것이고 그들이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같이 양의 문은 양만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절도범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해. 문을 모르거든. 절도범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절도범이 왜 문을 모르는지? 즉 천국 열쇠를 받지 않아서 모른다는 얘기. 문을 못 연다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 문으로 드나들 수가 없어서 울타리를 넘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들은 다 절대요 강도다 그런 얘기예요. 알지 못하는데 훔쳐가려고 하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11조를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래서 절대요 가운데 11조를 도둑질했다. 하나님 같은 내가 그걸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 도둑놈들이 있지. 주지 않고 내라보니까. 자,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건축이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그 친수를 지으신 성전, 말씀으로 지으신 성전, 예수가 말하는 3일 만에 지은 성전. 그래서 재배한 것을 먹으면 포도잖아요. 포도잖아요. 포도원을 재배했다고 했으니까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으니. 타인이 먹을 수가 없지. 타인한테는 여기서 나오는 포도를 주어도 그 포도를 못 먹잖아. 쉬운 얘기로 이 말씀을 저도 그대로 못 봤잖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포도를 자기만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식구들만 먹는 거야. 포도나무에 속한 자만 먹는 거야, 이 포도열매는. 그래서, 재배한 타인이 먹지 않으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포도나무의 수완과 같다는 얘기는 앞에 백세되지 못한 것으로 비교하면 하나님은 흔히 얘기하고 천년이거든요. 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만년이 백세와 비교돼요. 그러니까 백세의 죽은 자는 저주받은 거지. 백세 못해 죽은 자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 백성의 수완이 그 나무의 수완과 같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 나무가 보통 1000년 산다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나무가. 그럼 우리 인간이 1000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1000년을 산다는 얘기예요. 100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즉 영의 11조와 내가 100살까지를 같이 하면 이게 1000년이에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년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년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건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라. 이것은 이제 그 히스기야가 병 들어서 우리 이사야가 또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가 와서 그 병 들어서 너희가 이제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사야가 벽을 맞대고 통곡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 자기 아버지 일형표를 그 뒤로 물려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는 10도를 물려서 15년을 더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돼요. 그래서 택한 자가 그것으로 누릴 내 백성의 수완이 갖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것으로 일한 것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명을 누려주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죽고 멸망하는 하나님 우리가 수를 누려준 거라고 사실 따져보면. 그럼 우리가 수를 누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게 이제 22절, 23절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재앙의 수고가 재난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피하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돌보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농사지으면서 앞에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 징표로 준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여기서 같이 설명하면은 첫 해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그 다음에도 그 열매를 먹고 제 3년에는 자기가 심고 가꾼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제 3년의 열매를 먹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 저기에서 있는 그것을 먹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심은 것이 열매가 걷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3년이. 응?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심어가지고 처음에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도 거기에서 나는 것으로 제3년은 그것을 심어서 가꾸어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자기가 몸소 체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몸으로 피부로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 심령으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일하심을 이루어짐을 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창조함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 23절에서 말하는 그 재난에 걸리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생산하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에요. 이 자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시제라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앞에 시간에 했구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진리. 그게 자손이거든. 언약으로 난 그 씨가 그게 자손이라고. 그 자손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낳는 그 부부 생활 해가지고 낳는 그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 그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영적 자손, 말씀의 씨들.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 소생이라는 것은 말씀에 그 씨가 자꾸 이렇게 번지잖아요. 1대의 말씀이 있고 2대의 말씀이 있고 3대의 말씀이 있고 4대의 말씀이 있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자손들과 그 씨들이란 말이에요.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이제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24절이죠. 24절의 말씀에 이게 희한한 거예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응?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게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됨이 번개불과 같아요. 번개와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어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미 그 열매가 나와. 결과가 나온다고. 그런 의미가 지금 24절에 말한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묘미고 재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 쫙 이렇게 엮여져 나와. 이렇게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서 뭐 이렇게 쭉 달려 나온다고. 이게 후손 자손의 자손까지.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24절이. 그래서 말하기 전에 듣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다 하나님이 말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벌써 생각만 하고 벌써 쫙 엮어서 나와. 지금 어느 말씀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지금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관주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그래서 참 신비하고 묘미가 있다고. 저는 그거를 지금도 많이 그 체육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만 해도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도 잠깐 한번 봤고 어제 저녁에 좀 잠깐 봤는데, 보면 말씀이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금 제가 최소화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그것을 연결해가면 한이 없다고. 지금 이사야 65장 24절이잖아요. 이사야 65장 24절이 맨 위에 말씀이야. 그럼 이 말씀과 상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이 연결된다고.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거지 이제. 그래서 묘미가 있다, 재미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거든. 씨가 막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 씨들로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씨들이 열매가 맺을지라도 앞에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그 중에서 솎아낼 거 솎아내고 가지칠 거 가지치고 해서 진짜 좋은 열매만 남겨두는 거예요. 이 선별 작업도 내가 해야 돼. 가지치기도 내가 해야 돼. 솎아내는 것도 내가 해야 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러고 다 내가 가지려면 그거 못 가진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핵심 포인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사소한 건 그대로 다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24절이에요. 25절 봅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애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2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 이게 이 말이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 앞뒤가 맞는 말인가요? 여기 봅시다.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다. 이리와 양이 지금 함께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리와 양은 어떤 관계예요? 대적의 관계예요. 한쪽은 먹는 쪽이고 한쪽은 먹히는 쪽이란 말이야, 이리와 양은. 근데 함께 한 자리에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요? 소는 짚을 먹어도 사자는 소를 잡아먹어야지. 육식동물이니까. 그럼 이게 사자와 소의 대구고, 맞대응하는 대구고, 앞에 양과 이리도 대구예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다. 뱀이 흙을 식물 삼을 수 있어요? 뱀의 먹이가 뭡니까? 뱀이 육식이에요? 초식이에요? 뱀 육식이에요. 근데 흙을 먹어?
풀을 먹는 것도 아니고 풀을 먹는 것도 아니고 흙을 먹어? 뱀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뱀의 생활의 근거가 어디예요? 땅이죠. 그래서 배로 그 뱀이 그 저주를 받아서 그 배로 그 땅을 기어다닌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배로 다닌다고. 그게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뭘 상징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뱀은 세상을 빌부터 사는 자가 뱀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붙어서 세상에 딱 밀착돼가지고. 그럼 성경에서 뱀은 뭐예요? 성경에서 뱀이 실제 뱀이에요? 무엇을 성경에서는 뱀으로 하고 있습니까? 혀가 둘인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물어 죽이는 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양이잖아. 근데 이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먹힙니까? 이리에게 하나님의 양이 먹힙니까? 실제 그 양은 이리에게 반드시 먹힘이 돼요. 물론 이리가 사냥할 때지. 이리가 배가 안 고파서 사냥하지 않을 때는 양이 해를 안 받지. 그러면 성경에서 이리를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리가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양의 무리를 해치고 주아가 죽이는 자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 때 헤롯 왕을 여우로 표현했잖아요. 여우로 표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이리도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산이거든. 결국 여기는 여기는 왜 하나님의 성산이냐면 예루살렘이 그 앞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리가 맥을 못 잡아먹어. 제가 사자도 못 잡아먹어. 하나님 양을. 그럼 여기서 그 하나님 그 양 어린 양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우리 그 영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다음에 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밭을 가는 호세아에 나오는 것이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 같이. 그래서 소는 땅을 기경하는 거다. 그래서 그 엘리야 때도 엘리사가 그 소 12결이로 밭을 갈고 있었잖아요. 저기 그 해결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생각하시면 돼요. 왜 소와 사자가 나오는가? 사자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그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아비가 그렇게 했던 그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가면은 그 레위 족속을 그 제외한 별도의 제사장을 그 언급할 때 유다 지파가 나오거든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지를 유다 지파가 나온다고. 새로운 제사장. 그래서 지금 여기 사자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유다 지파나 이러한 것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사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는 바로 뭘 또 의미하냐면 목자들을 의미하거든요. 목자들을. 이런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목사들이 그리고 어떤 것 말씀에서 내가 해를 받고 내가 그것을 위험하다고 하던 말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물어뜯던 그런 말씀들이 뱀이 내가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면 그것이 자기 안에서 역사를 해야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 말씀들이 내게서
내게서 힘을 못 쓰잖아. 아, 지난날은 저런 말 들었고, 그런 말 듣고, 뭐 저런 말 들어서 그 말이 내게서,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그것들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못 미치죠?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양과 인이 관계고, 사자와 소유 관계고, 뱀이 흙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뱀이 어떻게 흙을 먹습니까? 뱀이. 사자가 어떻게 짚을 먹습니까? 개풀 뜯는 소리지. 자, 이렇게 지금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남을 받지 못했지만 너희가 앞으로 70년이 찼을 때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언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새롭게 듣는 사람은 예언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된 자들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지어졌고 지어지고 항상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어지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지어지고 영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천지 만물로 놓고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종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런 신학에서 주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지 창조는 영원히 없다. 이것을 적어가지고 기름 먹여서 천년 캡슐에 담아가지고 우리 증거해보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말씀을 지금 들고 싶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 신학에서 주장하는 그런 천지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65장까지를 전부 마치고 이거 좀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또 한없이 늘어지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사야 65장에 관한 이 말씀은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다시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남기를 하고 이사야 65장은 여기서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주는 이사야 6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